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나 고민거리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없죠.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지상에 딱 한 곳 있습니다. 공동묘지. 네, 거기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극복할 힘과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문제를 외면하고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을 좋아하고 실패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안에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골칫거리가 생겼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든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던 심각한 재정적인 이슈, 거짓말, 횡령,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을 때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습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하여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장에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꼼짝 못할 만한 놀라운 변론을 통하여 오히려 풀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외부적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듯이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도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 내분을 통하여, 그 안에 분열을 통하여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이 한반도에 있었던 수천 년의 그 왕조들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위기도 외적인 핍박이라든가 박해의 위기보다는 그 내부적인 분열의 위기가 더 심각한 위기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아주 별것 아닌 문제 같지만 거기에 어쩌면 초대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사실 없을 수가 없지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공산주의는 힘으로 모든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눠 갖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공산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득권층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심각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힘이나 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냥 이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안에는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나눔의 사회, 공생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어놓음으로써 부족함이 있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즘 우리가 바포 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어쩌면 그 바포 공동체에 와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하루의 식사의 전부일 수 있었던 노숙인들의 모습들처럼 정말 자기 힘으로는 밥을 사 먹을 수 없었고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 식사 봉사를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일이 되었는데요. 그만 초대교회 안에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물론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난민들처럼. 그런데 그 빼앗긴 나라에서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히브리어를 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원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지중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어차피 해외에 나가서 살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축제 때마다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썼고 언어도 헬라어가 모국어처럼 쓰여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인구 비례로 보나 뭘로 보나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 동포들보다는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첫 사도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100여 명 성도가 모였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성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예 숫자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저희 정도 사이즈의 교회도 만약에 주일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밥을 해야 된다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식사봉사였고 주방을 책임지는 일이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주방 권세라는 게 있어요. 이 여전도의 서열이 주방에서 몇 시간을 더 많이 봉사하느냐로 정해지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무리 꼬르동블루를 나왔어도 감히 주걱도 들지 못하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밥봉사, 이 식사봉사, 식탁봉사를 하는 일을 가지고, 그게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구제의 첫 번째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교회의 어떤 그 영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12사도, 그리고 그들로부터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좀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앞장서서 밥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 헬라파, 특히 그 이스라엘 사회는 요즘 과부들과는 좀 다른 과부들이죠. 정말 그때는 가장 그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먼저 아무래도 손이 가고 먼저 마음이 가서 잘 섬겼는데, 해외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그 식탁 봉사에서 빠지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사실 이런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원망이 시작되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 아시죠? 이 가장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사실 그 헬라파 과부들도 매번 빠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가끔씩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사다가 식사 봉사를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원망받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됩니까?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원망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게 돼서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 그 공동체가 나는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내놓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싸우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내부적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놀랍게도 저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욱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 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다한 대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운동, 이 새로운 기독교, 이것을 누르려고 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핍박을 하고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더 놀라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삶의 경지를 이루어내는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은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의 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양의학은 일반적으로 보면 증상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켜왔던 동양의학을 보면 동양의학은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왜 이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그 몸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문제는 피의 문제다 또는 기의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몸이 스스로 치유해내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게 동양의학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서양의학이 더 긴급하게 필요한 때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동양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대증적인 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원망의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찾아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겠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쉽게 그러면 빨리 누가 이 식사 대접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받았는지를 체크하는 우리 요원들을 현장에 배치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처벌해라 해가지고 우리 식사 봉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제자들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식사 대접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결핍되었을 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도 지금까지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상으로 튀어나온 것은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드러나고 시끄러워지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따지면 예배의 은혜가 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서 주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주변적인 것이고 현상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을 총괄하고 행정과 이 관리를 책임지던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보다 더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이제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 사역도 해야죠. 그럼 누가 해야 되죠? 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일은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맡기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을 맡은 집사들은 그러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사역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한 집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양극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역은 하지 말고 말씀만 중요해.
우리는 사역이 중요하니까 말씀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일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얄미워 보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여인은 얌체같이 그냥 말씀만 듣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원망이 그냥 터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주방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는 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한데 그럴 필요 없어. 한 가지면 좋게. 그냥 네가 하는 일을 단순화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시험 드는지 모릅니다. 나도 마리아 할 거야. 나는 마르다는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에 충만했던 마리아가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뒷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뒷자리를 치우고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어지러진 집안 살림들을 정돈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송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졌을까요? 그 잔소리가 심해진 그 이유들을 찾아서 설명하고 그리고 해결해 준다고 그 잔소리가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심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러브컵이 바닥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게리 체프만의 책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러브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 컵이 채워져 간다. 그래서 그 컵이 흘러 넘칠 때에는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브컵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온갖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러브컵이 비어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러브컵이 비어있다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증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싸돌아다닐까요? 러브컵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허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왜 집에 늦게 들어오냐고 야단치기보다 그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러브컵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제 목회 멘토로 모시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멘토링을 받았던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김인중 목사님과 우리 제자들 목사들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일 모여서 그 주 안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나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김인중 목사님의 처방전은 딱 하나였어요. 야, 그 문제의 본질은 나 좀 더 사랑해 주라는 얘기야. 그 장로가, 그 집사가 그렇게 당회할 때 어렵게 하고 재직회 할 때 막 발언해서 뭐 어렵게 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날 좀 더 사랑해 달라는 얘기야. 결국 문제의 본질은 사랑의 부족으로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도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 속에 성경의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놀라운 해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제자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은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담당할 집사들. 그런데 그 집사들을 세울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권위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어떤 교회의 목사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말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 누구를 집사로 세웁시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그 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더 권위가 힘이 있는 것이죠. 휘두르는 순간, 권력이라는 것은 휘두르는 순간 이미 권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세우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기 성령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양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라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본주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을 세우라고 그 권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7명의 집사, 오늘 여러분 이름을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죠? 근데 그 7 이름이 놀랍게도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파 이름. 요즘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뭐 스티브 문, 뭐 피터 조,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 다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 이름을 헬라식으로 지었어요. 그게 더 편리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7 집사가 전부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 다수파가 무슨 파라고요? 히브리파였어요. 그런데 소수파였던 헬라파 중에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다수였던 히브리파가 자기들 안에서 교회의 첫, 요즘 말로 말하면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헬라파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문제로 인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헬라파 집사들이 구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친숙했던, 전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성도인데도 성도인 줄도 잘 모르고 알아보지, 그렇잖아요. 수천 명 교인인데 어떻게 다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헬라파 과부들이 먼저 대접을 받게 되고 더 배려를 받게 되고 더 사랑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동안 구제 문제 때문에, 식사 대접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할렐루야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름 끼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 안의 행정의 문제, 뭐 이렇게 접대의 문제, 뭐 안내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교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어떤 변화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출신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첫 지도자들로 세웠더니 교회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교회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허다한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교에 복종하게 되었다. 놀라운, 이건 개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종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관은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건물이었던 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흩어져서 살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혀 다른 문화를 통해서 경험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이 다음 장에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와는 다른 설교였어요. 완전히 글로벌한 설교였어요. 그냥 이 민족 중심주의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성전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그 성전 중심주의 신앙에서 가장 상층부에서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회개하고 그 눈이 열리면서 그 자아가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루기 시작한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사였던 빌립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 예수님처럼 빌립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외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히브리파였던 제자들이 이 교회에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물론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이미 흩어지기 전부터 그들이 이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준비가 이 헬라파 집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작은 문제 같았지만 어쩌면 초대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시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계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 문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닥친 실패는, 또는 질병은, 또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은, 또는 어떤 진로의 문제는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 더욱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 같은 이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통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